15장 3절로 11절 말씀은 교독하였는데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4절에서는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에는 사랑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필수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12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3절에서는 11절까지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7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성성하고 강건하게 자라고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을 받았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떠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싱싱하게 자라고 결실을 충실하게 하지만은 이제 가지가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끊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을 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진리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마지막에는 심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잠깐 쉬었던 기억도 있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탄 연습이나 이렇게 갈 때에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시집을 갈 거니까 교회에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삶들이 되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지
교회를 벗어나서 생활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왠지 모를 공허함과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그러한 요점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믿음에서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그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더라.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게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구약 성경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이야기는 제자 관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사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결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은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그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신앙적 결합을 공고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은 제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제자들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결합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여러 제자들을 두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는 물론 훌륭하게 자라는 제자들도 있고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는 제자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제가 금방 읽었던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포도원 주인의 뜻과는 달리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참 포도나무와 거짓 나무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포도원 주인이신 농부 아버지를 진실하게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이 이룰 교회를 참 포도나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맺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듭거듭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가지에 붙어 있음을 비유하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메네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하라, 붙어 있으라, 머무르라, 계속하라, 연결되어 있으라는 의미로 15장 4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무려 10차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기 싫으시지요? 저도 예수님을 떠나기 싫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어릴 적 겪었던 그러한 공허함과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 편리한 것은 있겠지요. 이렇게 주일마다 그냥 집에서 친구들하고 논다든지 그런 삶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삶이 어느덧 저의 이렇게 생활에도 이제 많이 이러한 생활이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또 성만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요. 이제 교회에서 나누는 성만찬은 주님 안에 거하려는 고백적인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나를 주님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노아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천하를 심판하실 때에 방주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것은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이제 돌이켜 보면 노아 당시에 창조 이후에 2000여 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문화시설도 있었을 것이고 영웅 포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 전멸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 카데스인데요. 은혜가 먼저이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또 사랑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사랑, 소망, 믿음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도 이 또한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까요? 사랑과 관심 그 사이는 어중간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나치다면 지나친 것인데 관심을 싫어합니다. 대개는.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친밀해도 또 너무 무관심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은 물론이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그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을까요? 해답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때로는 자기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이 무엇일까요? 자기만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안으로 또 들어갔다가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과거가 아닌 오늘, 미래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사람들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또 보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신없이 날뛰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한꺼번에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타락하여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환하게 알아서 거기에 대하여 대비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비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이러한 작정은 확실하게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이러한 작정을 가졌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모두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